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네, 성경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상하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부대와 그 병거와 아변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아변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위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위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소리 좀 켜주시네. 제 거 소리요? 제가 최근에 저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이 모자란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의 설명을 할 때 한 가지 어떤 사실을 놓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야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되는데 저는 이걸 다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표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께 들었습니다. 주님 나머지는 주님 채우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 나머지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이 나이에 이 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한들 뭘 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님께 엎드리자. 그리고 저는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풀어낼 테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더 많이 더 깊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현원 전사님 설교가 일주일 내내 제 뇌리를 스치고 있어요. 지금도 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사님을 멋있게 쓸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대단히 증가되겠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로 유명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 이름만 쓰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가만히 있어서 복받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세상은 뭐라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복받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누구 절점에 여자가 루시 나오미 앞에 가만히 있어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재산을 분배할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 받았습니다. 작은 계집아이도 나만 장군님의 잡혀가 있을 때 그 장군집에 가만히 있었을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만히 있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풍물불 속에 가만히 있을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손인의 도시락을 안들과 빼앗겼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집에 가만히 있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가만히 있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가만히 있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월의 사건은 말고 가만히 있음으로 인하여 복이 임하는 사실들 참 많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빈약해진 신뢰가 참 많거든요. 저는 본질 앞에 가만히 있었을 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여 빈약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 빈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밤이 맞들어 수고함으로 인하여 그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 앞에는 사울은 가만히 있지 못하여 그 억울함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여 그는 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빌립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 말 때문에 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마르다는 가만히 있지 못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명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부자 청년은 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 가만히 있지 못하여 그는 인생이 빈터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희석의 왕도 가만히 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 앞에 있는 아담이 가만히 있지 못하여 그는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 앞에 있는 오르바는 가만히 있지 못하여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에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여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모세는 광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여 인생이 빈약해진 신뢰는 참 많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태생을 할 때 그 과정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요셉도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굽은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살기가 참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심히 찬탁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태동한 다음에 또 출애굽기 2장부터 3장 4장 보면 애굽에서 모세라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모세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한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간신히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살면 뭐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림을 당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건점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공주 딸의 양아들이 되게 하실 작정이셨다면 왜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서 버렸다가 왜 건짐을 받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모세 인생 출생 과정부터 기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룩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표현하시죠. 그거 실패하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표현하시려 합니다. 실패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원인은 뭘까요? 가만히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못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합니다. 우리는 가만히를 깔아놓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막 뭐라 합니다. 공부 좀 해라, 일 좀 해라, 나무 좀 떼어라, 밭에 가서 풀 좀 뽑아라.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죄책감을 받습니다. 불안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해보실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일 조금만 해도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애굽의 왕이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지 않고 굳이 나가게 하실 요령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땅의 특징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모든 소출이 풍성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코치를 볼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환경은, 배경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더 애굽의 군인들을 철통같이 수비합니다. 애굽의 정의부대가 이스라엘에서 1대1 마크랍니다. 1대1 마크. 모세도 1대1 마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1대1 마크를 하고 있을 때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셔도 우리가 감히 그런 말을 가서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말하면 이 총은 어떻게 할 거야? 이 감시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이런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어둠의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가게 하실까? 나간다고 하실까? 나갈 것이다가요? 나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제가 이 민수기 23장을 내비 있을 때 암송을 했는데 이 내비 민수기 23장 19절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5시간 헤맸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폐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아멘. 우리가 삶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울컥할 때 이 말씀 붙잡아야 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스토리를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저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재현될 것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제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환경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인생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그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지금 1대1 마크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실행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실행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실행 안 하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순수하게 신뢰하느냐, 90%를 신뢰하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지금 1대1 마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본 경험이 없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미명 안에 어떤 어른을 쓰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부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감히 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말하셔야 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베다스다 연못가에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그는 복을 받았어요. 그거 만약에 조금씩 움직여서 연못 전방 50m 앞에 있으면 주님 안 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아시고 보고 가만히 있나 없나를, 가만히 있나 움직이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 잔머리를 부르고 있는지 통밥을 부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잔머리도 불리지 말고 통밥도 불리지 맙시다. 시작. 정말 우리 영적 분별을 가지고 통밥과 잔머리를 굴리는 걸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앞에 좀 멍청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자매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있고 있잖아요. 반드시 보기만 합니다.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일대일 마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애굽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요 뭐냐면 이게 우리 문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 하나님 일이지 그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은 뭘까? 그들의 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오케이,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또 오늘부터 또 남자 집사님도 직장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이성희 집사님 집에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학교 가기 싫어서 좀 뺀지 뺐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학교도 안 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실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저도 가끔 화가 나요. 목회하면서요. 성도들 때 여러분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 때는 화가 날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러냐 막 그러고. 미안합니다. 왜 화가 나냐면요. 일사천리가 안 되거든. 일사천리.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거든. 주님은 그 사건, 그 상황에서 주님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얻어버리고 우리는 그것만 얻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얻어야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보니까 애고에서 나올 때는 일사천리로 나왔어요. 차차차차차차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건. 모세가 지팡이를 내면 모든 물이 피가 되어버리고 지팡이 내밀 때 개고래가 되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가 막 드글드글하고 아이고 지금 이가 지금 어둠이 또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대단하네. 이제 우리 한주 차거든. 야 이제 우리 인생 행복이다 이제 우리 이제. 지난 전사님 설명할 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 10가지 제약은 행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부받으면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맛대로 합니다. 그게 구원판. 여러분들 가운데 본질을 인식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역자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막 됩니다. 이거 보석교 오니까 이 본질 아니까 사람이 재밌네 이거. 착착착착착 합니다. 어느 순간 딱 아들을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십자가의 복음이 안 당겨집니다. 구미가 안 당깁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음성 듣는 거 사역? 주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여전히 가득 채워진 채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홍해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 그들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교회 성장 그건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정 때문에 홍해 때문에 쩔쩔이 매지 마세요. 삶이 좀 힘드십니까? 수입이 좀 안 들어오십니까? 저에게는 시집을 안 가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말 잘해야 되겠어. 시집을 못 간 거 아시나? 안 간 거예요. 요즘은 선이 잘 안 들어오십니까? 중매도 잘 안 들어오십니까? 그 과정. 요즘 음성이 잘 안 들리십니까? 요즘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뭐 축복하신다고 말 안 하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속. 혹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알려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삼키지 못해요. 지금 그 사건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절대 삼키지 않아요.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을, 신앙을 흐트러 놓기 위한 작전이에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는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 그들의 10분의 1만 드리던 우리는 아니라. 해볼까요? 우리 이근아 집사님 딱 참을 보는데 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럼 노발대봐라. 여러분들 양말을 아침에 이제 제가 교회려고 양말을 테 양말이 없어요. 바라지가 하나도 없으면 성질을 확 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10분의 1도 아닌 양말 찾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판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 그들에게 돌 던질 자격 우리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너무 많아요. 그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 오늘도 그것을 한 방에 짚어서 주님께 던지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홍해도 주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동이뱀에서 어금니를 부들부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 고민해봤자 방법은 오리무중. 주님을 만지면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성교회는 주님의 임자심이 있고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과 버금가는 하나님 놀라운 경험하신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기도 응답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홍해가 기다릴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지팡이가 나오고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거기에 또 구름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월호 참사와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다 진을 쳤냐면요, 바알 3번 맞은편 비하이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낭떠러지다가 진을 친 거예요. 떨어지면 홍해예요. 여기서는 애굽에 쳐들어와요.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보석교 성도님들은 바알 3번 맞은편 비하이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다 진을 쳐. 여러분들 이제 가도 기존 여러분 나왔던 교회를 다시 가봤자 안 받아줍니다. 세상에 기복신앙과 거짓신앙이 여러분들 쳐들어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애굽에 쳐들어옵니다. 야놈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갈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할까? 이들이 뭐라? 황제장로님 한번 기발 아이들 해보세요. 쳐들어옵니다. 나는 홍해를 건너갈 것이다. 그들이 듣고 자는 소리에서 그들이 우리는 홍해를 건너갈 것이다.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애굽의 장군님, 그러면 빠져 죽는다. 세상 앞에 우리는 것이. 그럼 애굽의 군이 얼씨나 좋다면, 그래 건너가봐라. 그럼 이 애굽의 군인들은요, 홍해를 건너가면 끝난다는 것만 생각해요. 홍해를 건너는 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요 끝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시작만 있는 나라입니다. 죽은 건 좋은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러셔요. 축하해야 돼요. 그 케이크를 사다가 파티를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죽음이에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작이지만 애굽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것이고 그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단 조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있는 게요 영적인 것입니까? 실제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라면 통박 굴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를 돌리지 마세요. 비상한 말을 돌려봤자 사이코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열 가지 재앙이 더 놀랐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더 놀랐습니까? 홍해가 더 놀랐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홍해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나와서 주님이 나오게 했어요. 우리는 늘 전에 이 사건은 감사해요. 또 이 사건이 있어. 막 뒤지게 막 고민합니다. 이거 지금 한 것처럼. 이거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그 일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막 돌아가야 돼. 머리가 막 돌아가야 돼 지금. 근데 이들은 그것을 쟁창과 동시에 말씀을 다 갖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도 주님이 하실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 하자는 모세한테, 모세 선생님 이거 처음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항변입니다. 제가 이제 이혼을 종사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져요? 육군 사관학교 가서 장교를 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제가 육군 사관학교 갈게요. 축하합니다. 가는 순간부터 쪼글뛰기, PT 체조, 온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났다 3000번씩 하고, 여기 와서 목사님 처음에 말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가만히 교회만 잘 다녔지만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짓이야. 홍해는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좋은 겁니다. 지금 옆사람께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문제는 좋은 겁니다. 시작. 나쁜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느냐? 내가 시작한 일이냐? 주님이 시작하신 일?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요. 주님. 여러분이 시작한 일이십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백도 하세요. 백도. 그거 다시 시작. 근데 우리는 백은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홍해는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온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일사천리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곳이다 생각합니다. 좋다는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어요. 먼저 우리는 바깥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이 좋아야 돼요. 생각이 좋아야 돼요. 가치관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돼요. 홍해는 좋은 거예요. 너 홍해를 건너는 방법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 볼까요? 한번 13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저를 지긋지긋하고 괴롭혔던, 특히 이 건물이 지하에 물이 샜어요. 썩은 냄새 나고 똥 냄새 나고 물이 비만 오면 물이 샜습니다. 지금은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어떤 업자 가서 2,500만 원을 들여야 물 막을 수 있대. 돈이 어디 있어요? 네, 100만 원 투자해서 물 잡았어요. 물은 잡았는데요, 냄새는 못 잡고, 홍대산 집사님도 알아요. 냄새를 못 맡아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업자 불러봤어. 500만 원 드려야 됩니다. 이 양반한테 다 나쁜 놈은 왜 돈만 불러요? 또 하나님께서요, 지금 온풍 있는데 그 창문을 열어보래요. 가서 거기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물 차면 정수장에 모여서 요 나가는 거거든요. 이 구멍이 바깥에 하수도랑 연결된, 정화조하고 연결된 하수 구멍이에요. 이걸 막아봤어요. 이걸 지금 호수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뺐더니 냄새가 확 오바되는 거예요. 막았어요. 냄새 안 나요. 그걸 확실히 막았어요. 그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 지팡이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지팡이가 주일날 교회 와서 11시에 예배 드린 거가 피찰리반이. 예배 드린다고 무슨 뾰족한 시간 나오겠니?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니? 주님을 찾는다고 뭐가 되겠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 지도자가 지팡이 내밀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계속 애굽 부대는 쳐들어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합니다. 더 날쌔게 달려옵니다. 시속 30km 오르던 이스라엘 같은 애굽 부대가 80km로 옵니다. 80km.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추격해오는 이 거짓된 것과 기복신앙이, 세상의 야망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근데 그 권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물나고 썩은 냄새나는 이 건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손인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투덜투덜하지 맙시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다시는 투덜투덜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이문경 형님 눈 깜빡깜빡 거리지 마. 주님을 절실하게 갈급하게 찾는 자는 오늘 이 말씀 대단할 거지만 그냥 오신 분들은 아 좀 빨리 끝나줘요. 오늘 되게 길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길게 할 겁니다.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가실 때 연약한 지팡이로 하셨습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 수치스러운 거. 그 능력이 지팡이에 있습니까? 능력이 지팡이에 있습니까? 능력이? 왜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하신지 아세요? 능력이 지팡이에 있지 않고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쓰던 그 지팡이가 오늘 한국에 있다면 불티나게 팔립니다. 짜가가 팔립니다. 짜가. 자꾸 우리는 무엇을 새기려고 합니다. 자꾸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여 이 구름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이 구름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때가 차면 이 구름이 급작스레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맨 마지막 애국 진영의 제일 처음 여기를 딱 여기 진영을 씁니다. 이동합니다.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간격을 벌이갑니다. 이들은 낮인데 이들은 어둠입니다.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뵀습니까? 구름은 성경에서 뭘 의미한다겠죠? 그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감동에 붙잡히면 문제와 나와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감정에 붙잡히면 문제와 내가 일치가 돼서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감동을 말하셔야 돼요. 여기서 밖에 나가서는 잘 돼요. 밖에 타이르는 참 잘합니다. 집에 와서는 잘 안 됩니다. 집에 와서 인상부터 써집니다. 인상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제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그래요. 황인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감동, 밖에서도 감동입니까? 아니면 집에서는 감정, 밖에서는 감동입니까? 저는 밖에서는 감동, 집에서는 감정 같다가 감동 같다 그래 왔다 갔다. 이게 참 괴로워요. 우리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감정으로 했다가 감동으로 말했다 막 말합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18절에 나왔습니다. 18절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왜 그런 번거로운 수순을 밟았느냐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곱게 가나안 땅에 가게 곱게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때 왜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래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문제와 상황과 지저분을 쌓는 그 복잡한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그런 지구살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버리면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행복살도 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럽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가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먼저 영적 통찰을 가지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사건을 보지 말고.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심은 처하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하겠습니다. 싸우는 이 시대 앞에 얼짤 바를 알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약이 되게 하시옵소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